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질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과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포교남녀와 그의 남은 자녀를 이웃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이웃 눈으로 바라보며 다 같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뭐지? 잠깐만. 자, 오늘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은 부분 순종이나 선택적 순종도 불순종에 속하는 겁니다. 예.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을 치죠. 그럴 때 사울이 그 결과물로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또 양과 소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남겼냐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걸 남겼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 욕심과 백성의 눈치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풍족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나에게 풍족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로부터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풍족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별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죠. 왜요? 내게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다 하면 되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의 미래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은 삶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 따라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든지 하는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겪었던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거룩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부정이란 부정은 다 저지르고서 나중에 그 교회를 갖다 떠나신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삶에 안 따르면서 하는 말은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풍족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죠. 감사가 진심으로 그 마음을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풍족함과 순탄함 가운데 살다 보면 자신의 풍족함과 순탄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풍족해지면 이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이 점점 그 말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풍족함에서 느낀 감사도 역시 어떻게 돼요? 희미하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이랬는데 이게 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약해져요. 여러분, 감사가 희미해지고 은혜에 대한 의식도 희박해질 때,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권태예요. 예. 부부생활에만 권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권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러면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세상적만 막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감사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바로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 생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취미 생활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왜 취미 생활해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 생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의 생활에 기쁨을 채워주고 교회에 다니는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교회를 취미생활의 장소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을 내 삶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은요, 풍족함에서 나와요. 내가 풍족하지 못하면 취미생활도 없어요. 예. 풍족하기 때문에 여유도 생기고 그 여유를 가지고 집안도 꾸미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교회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오늘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굶주린다고 할 때 그런 여유가 나올까요? 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굶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안 나오죠. 그런 여유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자식이 순탄하게 커가고 말썽을 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여유가 생기게 돼요. 우리 아들은 뭐 대기업에 뭐 어디 다니고 우리 아들은 어디 있고 뭐 막 이러면서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자식에 대해서. 그러나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식 문제로 하나님께 나올 때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취미가 아니죠. 네. 붙들어야 할 존재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에 사랑이 있다 없다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음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혹시 지금의 신앙생활이 풍족에서 나오는 취미생활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즐거워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찰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 48절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정도가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정도예요. 예. 평소 아이들을 미워하고 또 성격이 난폭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54절과 5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그리고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까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온유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난폭하게 굴지를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 그때도 지금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정말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때, 또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저주들이 모두 나에게 집중될 때 과연 우리는 질병과 실패와 궁핍한 삶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사랑이 있다 없다, 안 그러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럴 수 없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신 것들 중 단 하나라도 나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여유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두 손 들고 교회에 나올 뿐이죠.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 하고 있지.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 위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풍족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간절함으로 나오거나 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긴박함이 없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그런 긴박함이 없어요. 돈도 풍족하고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긴박함이 없죠.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런저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된 결과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다른 것을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로 삼지 않는 거죠. 교회도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고 돈도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교회나 돈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풍족함이 넘치는 악인의 장막보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풍족함이 우리의 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풍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풍족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살 수 있죠. 왜 다 가난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풍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 그러면 풍족함이 우리의 덫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면 돼요. 그 저주는 나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의 풍요를 즐기기 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를 상상해야 하는 거죠. 건강도, 직장도, 돈도, 집도 다 사라졌을 경우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우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서 잘라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풍족함은 작은 데 담겨 있는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직장에 다니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것 속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예전에 아무 걱정 없이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모든 것 모두가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 놓고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함으로 인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였건 적게 모였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성경을 묵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 뭐 때문에? 풍족함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풍족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내가 받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참 더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 중에서 일반 생활과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따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여기는 밥 먹고 잠자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은 그래서 믿음과 별개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삶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잠들고 일어나서 그 잠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대하는 밥상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내가 예를 들면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작은 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그 풍족함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느 딱 성경 보는 그 부분만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